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 친구들에게 오늘 제가 딱 들어왔는데 종애쌤 배경 보이시나요 혹시?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부침개 가서 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꼭 보시고 네,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품어봅니다. 영상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켜주시면 좋겠고 소돈이처럼 정말 이마만 나오더라도 이렇게라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깜깜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켜주시고 음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던 거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인천 학생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재앙같이 밀려온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 속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온 세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코로나를 핑계삼아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과 즐기는 것만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금 평안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부르며 영접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명절을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앙으로 무장하여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며 비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는 남인천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건강과 은혜 베푸시사 말씀을 통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키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친구들도 펴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같이 화면 보면서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가와 야민과 악국과 사구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먼저 배경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물론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 역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유다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멸망하는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어떤 정치적, 영적인 영역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그 유대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회복 혹은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이 본과를 보시면 본과에는 아마 개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삶도 회복되어야 됐고 무엇보다 영적 회복이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로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렀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아픈 경험과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돌아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야겠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 저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서부터 예배도 온라인으로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생활까지, 신앙생활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과 삶을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모세 오경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사람은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오긴 했지만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상황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터전처럼 굉장히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이 사람들이 지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환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은 에스라의 주도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성벽도 건축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척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으로부터의 압박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 이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편하지 않았고 자유롭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예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수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당시에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갈급했냐면은 3절에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도 한 6시간 정도에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되기를 바랬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간절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런 간절함이 있던 적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있었을 거고, 또 때로는 어떤 게임을 하면서도 있었을 거고, 또 때로는 친구 관계에서도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이 갈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갈급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 갈급한 마음이 넘쳤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하는 마음, 비록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혹은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 혹은 내 주변이 잘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시작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은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흐느끼면서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동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우는 장면을 굉장히 TV를 통해서도 볼 때가 많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그 삶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품고 계시는데 내 삶은 형편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를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내 삶을 깨닫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말씀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삶을 보게 하고 또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시기를 겪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한 7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굉장한 어떤 성령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민감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것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어떤 억눌려있던 게 많이 풀려지고 이런 사역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거의 줄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런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이것들을 가지고는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또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그 회복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이고 또 내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역시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줄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부하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여행 중에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머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서로 함께 나누어 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먹고 버리는 것 이런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먹는 것 혹은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이웃을 향해서 같이 나눠줄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 모세의 율법책에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명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내면이 변한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반쪽짜리 회복에 불과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많은 우리가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가는 순간 하나님을 놓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놓았던 친구들 중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친구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흔들리는 어떤 유혹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현상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회복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까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이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이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또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